마지막이 가까워오게 되고 사단이 강하게 역사함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은 악한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 고모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을 없이 여기고 부모님을 멸시하는 이런 악한 문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번창함에 따라서 우리 교회들도 그런 악한 문화의 영향을 입어가고 세서가 돼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기를 어렵게 힘들어 키우고 양육해서 이제 어른이 되고 살만하게 되니까 이제는 부모님을 오히려 없이 여기고 부모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고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요즘에는 얼마 전에는 뉴스에 있었습니다만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아들이 화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또 유산을 빨리 달라고 부모님에게 졸라대다가 듣지 않으니까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 있어서는 안 될 일도 가끔 보여지게 되는 타락한 현상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민족은 원래 동방예의지국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민족으로 소문나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하면 그 첫째 이유는 바로 핵가족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과거에는 한 가족이 한 집안에 모여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에게 잘못하면 그 가문에서 추방되고 미움을 받는 그 고대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문화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멀리 혹은 다른 지역에 또는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부모님을 자주 찾아가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또 이렇게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부모님까지 생각하고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경제적인 여유도 역시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로 헤어져 살다 보니까 어른들을 모신다는 것이 그게 부담이 돼요. 왜?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어른이 계신다는 자체가 부담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없는 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풍토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 핵가족 제도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도 배려하잖아요. 그래서 나만, 내 아이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한 마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은 효도라는 말이 그렇게 잘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효도라는 말을 들으면 이상한 전에 별로 들리지 않았던 그런 말처럼 들릴 만큼 효도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되어 가는데 그 타락되는 징조 중에 가장 첫째 징조가 질서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섬겨야 될 부모님을 없이 여기고 그 부모님을 멀리하고 또 거치장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보면 대개 다 효자, 효녀들인 것 같아요. 열심으로 부모님 찾아가고 방문하고 돌보는 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잘 달리는 말의 채찍질이라고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효도의 기준과 효도의 방법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의 효도관을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이
한 가족, 아름다운 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 부인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멜론과 기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이 기근이 심하게 돼서 거기서 살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합니다. 요즘 말하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것이죠.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해 가지고 거기서 얼마 사는데 그만 평소에 의지하고 믿던 남편이 갑작스레 죽습니다. 그래서 이국 땅에서 이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엘리멜렉 남편이 죽으니 그것에서 두 아들을 키우면서 생활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게 매일매일 보내면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모압 여자 두 여자를 얻어가지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잘 살았어요.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이국 생활에 안정이 되고 편안함을 느낄 때쯤 됐는데 그만 큰 불행이 닥쳐오게 됩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얼마나 불행한 여자인지 몰라요. 오르바와 룻과 두 처보만 남았습니다. 그 나오미 이제 늙고 또 돈도 없고 가난하고 의지하던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는 얼마나 처참한 노인입니까?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자부를 불러놓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자, 이제 나는 다시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또 예루살렘이 다행히 풍작을 이루어가지고 아주 곡식 풍성한 때가 됐습니다. 그거야 나는 먹고 살 수 있어. 그 너희들은 신정집으로 들어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르바는 맏자보는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둘째 자보 룻은 끝까지 시어머 이 나오미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감동적인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떠나라고 따르지 말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것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것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것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고 만약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고 더 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단하지요. 이 말을 들은 나오미가 굳게 결심을 한 줄 알고 자보 룻과 같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이 룻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룻의 효도관에 대해서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한번 자성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룻은 첫째는 시어머니가 가장 불행해졌을 때에 그때 시어머니를 잘 돕고 효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불행을 당했습니까? 곰을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났다고. 그런 격언처럼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 가서 오히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고 이제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크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돈도 없었겠지요. 몸은 병들고 늙었지요. 누가 한 사람 도와줄 자 없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풍족할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덕을 좀 보려고. 그 덕을 보지 못해도 그저 형편이 좋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앞에 가서는 쩔쩔매고 대우하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떠나고 이제 거지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아주 추하고 늙고 보잘것없는 의지할 것 없는 그런 할머니. 그런데 이 룻은 그때 이 시모 나오미를 전적으로 돕는 아름다운 효도의 본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의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낳고 키우고 양육할 때 한국의 아주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을 낳고 양육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가난하다고 하지만은 지금 무슨 먹을 거 없어서 쩔쩔매 정도 별로 없잖아요. 하다못해 무료 급식소라도 가면 되잖아요. 예? 또 나라에서도 적당히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최소한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낳고 양육할 때에는 우리나라가 극도로 어려운 때였어요. 그래서 70년대에는 무슨 보릿고개를 넘는다든지 그런 말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힘들게 힘겹게 자녀들을 낳고 양육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모님의 희생과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현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땅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다 팔아가지고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서울까지 유학을 보내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막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일했어요. 왜? 어떻게까지 내 자식들만은 공부시키고 바로 키워보겠다고. 이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 다 자녀손들에게 날리고 병든 몸을 가지고 추한 그리고 노쇠한 육체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부모님들을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그만큼 희생했으면 나도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절대적인 희생으로 나를 키웠는데 나는 부모님이 가난하고 힘들다고 그래서 부모님을 없이 여기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룻을 보면 붙쫓았단 말이에요. 붙쫓았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가까이에서 완전히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붙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 에베소 6장 1절 이하를 보지 않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명령을 많이 합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는 건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이는 첫 계명이라. 첫 계명이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첫 계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질 첫째 계명,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 그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자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계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가장 원칙적인 계명이라 그 말.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다른 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없애고 무시하는 사람이 나가서 회사에서 제대로 일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제대로 봉사를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가 사람 것이라 하겠나 그 말. 가장 우리 대인관계,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가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고 받드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하는 걸 보면 그의 인간성, 그의 사람 됨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이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막 따지고 대들고
고함 지르고 말이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냐고 그러고 참 이 세상이 너무 타락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모님이 왜 그렇게 늙고 추해지고 왜 주름살이 많아지고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마치 그 나오미의 친족 중에 아주 유진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시어머니의 말대로 이삭을 줍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연명하게 돼요. 일일이 시어머니와 의논하고 일일이 나오미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룻기서에 보면 그런 순종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점점 악해지다 보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부감이 많이 가잖아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순종을 해? 내가 지금 40세가 됐잖아. 내가 지금 50세나 아이들이 지금 커가고 있는데 무슨 순종이야? 노인네가 알면 뭐하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는 없을 거예요. 저 대전은 좀 있을 겁니다. 서울은 좀 많을 거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은 아주 수에 치지도 않아요. 어떤 집에서 막 집에 갑자기 막 지울 나르고 야단이 지금 왜 이러지?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오늘 이사 가는 날이에요. 그 가정에 중대산이 이사 가는 문제도 부모님의 상의 안 하고 여러분 이 교회가 실수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윤리도덕이 무너지고 윗사람을 없이 여겨도 우리 신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말씀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건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이에요. 그 성경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도 있고 말도 여러 번 나오지만은 실제 순종했던 그런 인물들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 부모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받들지 못하면서 교회 와서 무슨 열심히 시끌벅적하게 봉사하고 가는 것마다 제가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떠들어대는 거 그거 그렇게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면 부모가 나보다 많이 배우고 잘나고 똑똑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었어요.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인간 생활을 인간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정에는 질서의 권위자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자식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회사에서는 사장이 권위자예요. 사원들은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그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나라에는 대통령을 세웠어요. 교회도 섬기는 분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그 권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움직이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과 무질서 속에 빠지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질서가 다 깨지지 않았어요, 지금?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곧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에게 우리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심판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잘
받들고 순종해 드려야 돼요. 그럼 자식을 행까지 하면 부모님 힘들고 피곤할 텐데 그건 큰 착각이에요. 부모님은 자질 구려한 것도 다 은은해 드릴 때 기뻐해요. 예. 그냥 부모를 갖다 뒷방 할아버지 할머니 치우하고서 저들끼리 쑥웅거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어봐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순식간에 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순종하냐. 그러니까 성경에만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약속 있다는 말은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창고에 쌓을 것을 주시겠다. 그렇게 축복의 약속을 말하는데 그런 구절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효다는 것은 무슨 계명이에요? 약속 있는. 무슨 약속? 내가 땅에서 자려고 장수하리라. 그런 축복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잘 순종하면 받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여기 룻은 시어머니의 필요한 것을 잘 공급해 드렸어요. 그거 노인의 말이야. 다 늙고 이제 남편이 있어, 아들들이 있어, 아무도 없잖아. 그거 다 늙고 말이지. 몸도 안 좋고 꼴도 추하고 말이야. 맨 주름살 투성이고 말이지. 아니 무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주운 것을 시어머니를 잘 공경화가 받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쭉 이렇게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요, 자식에게는 막 미칠 듯이 잘해요. 그러니까 저 백화점 한번 제가 가가지고 그 어린이 코너가 있다고 한층해 주면, 이야, 웬 이쁜 옷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막 그런 옷들을 사다 입히고 공주를 만들어 놔서 이게 어느 나라 현대 어느 나라 왕국의 공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막 그 장난감도 어떻게 그렇게 많고 막 유모차도 막 100만 원, 200만 원 있는 대로 사다 주는 거예요. 있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 동네들 가다 보면 버리는 거 아까운 거 많아요. 그래서 조금 주워다가 우리 교인들 줄까? 아니 그 생생한 좋은 거 그런 것들 그냥 다 버리네.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옷도 초라하고 얼굴로 그냥 정말 근심걱정에 가득한 짜증나는 표정으로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는 무슨 옷을 입어도 다 이뻐 보여요. 왜? 젊은 자체가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막 청바지 일부러 막 여기저기 구기고 막 부배대가 여기저기 찢어지고 막 이래도 이뻐 보여요. 그 참 이쁘네. 근데 만약에 또 막 배꼽을 내놓고 배꼽처럼 입어도 야, 멋있네 저 배꼽. 저 배꼽이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지? 근데 만약에 할머니가 배꼽이 탁 내고 나와요. 예? 저거 주책이야, 주책. 저거 치매 아니야, 저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뭘 입어도 이뻐요. 그런데 노인들은 정말 잘 가꾸고 좋은 옷 입지 않으면 정말 취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의 얼굴은 여러분들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옷을 늘 챙겨서 좋은 옷을 사드리고 또 늘 즐겁게 해서 얼굴이 늘 부모님들이 편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고 늘 속을 자꾸 썩이면 부모님들이 얼굴이 싸나워져요. 딱 보면 저 자식 새끼들이 어떻겠다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100%는 아니라도. 자꾸 속을 썩이니까 얼굴이 막 썩난 얼굴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아. 그냥 돈을 펑펑 쓰는데 부모를 위해서는 쓰려면 왜 이렇게 아까운지.
1년에 몇 차례 부모님 찾아가지고 과일이나 한 장씩 갖다 던지고 그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하는 거 생각하지 말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날지 몰라. 그것도 안 하는 놈들이 있어. 그것도. 그래서 월월마시 용돈을 드려야 돼요, 정기적으로.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울 때 아까워한 적이 없어요. 있는 대로 다 주고 더 주고 싶어하고, 지금 나이 들었어도 좀 여유가 있으면 다 큰 자식들 더 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 심정이에요. 참 살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죠, 형편이. 그러나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매달 생활비를 조금씩 드려야 돼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해요, 분위기가? 저들은 평생 부모한테 그렇게 온갖 거 다 가지고 살고, 이게 부모님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뭘 달라그러길 잘해요. 그리고 편안하게 얘기해요. 나 이거 뭐 옷도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편안하게 얘기해. 아니, 다 40, 50 됐어도 부모가 잘 살면 와서 도와달라는 말을 아주 잘해요, 뻔뻔스럽게. 다 늙은 부모한테 와서. 그런데 부모가 어려워서 자식에게 용돈 달라고 말하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부모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알아서 드려야지. 알아서 드려야 돼요. 알아서. 저들은 그냥 실컷 막 만판 쓰고 부모님 위해서 좀 쓰려면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말이야. 그건 우리 기독교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니, 나이가 들게 되면 이 미각이 없어져요. 나이가 늙으면 맛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 먹는 양이 줄어들면 활동량이 줄고 그러니까, 그 먹는 양이 줄어드니까 맛있는 거 아니면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좀 대접하시라고. 야, 많이 먹어, 많이. 뭐 사줄까? 더 치매를 사줄까? 갈비를 사줄까? 막 먹이지를 못해서 난리예요. 그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가만 놔둬도 다 먹어요. 부모님께 좀 잘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고. 자식이 좀 병이 나면 그냥 그 자식 어디 아프냐? 빨리 병원 가야지. 열이 조금 나네. 너 기침하면 감기 들렸냐? 막 가기 싫다 그래. 앵앵 우는 것도 막 강제로 들어가. 부모는 어디 아프다 그래도 뭐 나이가 드셔서 그러시죠. 늘 그러고 늘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섭섭해요, 옆에서 부모님이.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저러냐.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도 늙어봐라. 그런 말 하지 않도록 하고 좋은 말 하래요, 그거. 너도 늙어봐. 그건 무서운 말이에요, 그거. 사랑하는 여러분, 늘 부모님의 필요를 다 채워드려야 돼요. 요즘 참 어려운 가정도 많아요. 실제 저들도 먹기 참 힘들고 애쓰고 막 살기 빠득빠득하고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내 최소한도 내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참 감동적인 말이죠.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경우에도 시어머니와 함께 있겠다고. 요즘 부모하고 같이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시부모하고 사는 거 좋아하는 여자들은
더더욱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기독교와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만 한국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영원히 과제로 남을 만큼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고쳐야 되고 이거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정령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에 하나라도 생각한다면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다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꼭 알아야 돼요. 마음만은 이 루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부모님을 책임지겠다, 내가 내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져야 돼요. 이게 하도 감격을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기 모임에 갔어요. 오래간만에 갔는데 저하고 어렸을 때 한단 같은 동네에서 한 적도 있었고 좀 가까이 지난 사이였는데 그 친구 어디 있어? 정거니까 거기 동창회에 안 나왔어요. 요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양원에 갔지? 그러니까 자기가 전화하면 그 친구가 제발 여기 나가게 해달라고 막 사정을 한대요. 왜? 나는 건강하고 아무렇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 갖다 놓대. 근데 법적으로 보호자가 동의 안 하면 못 내보낸대요. 왜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그 남매가 있는데 그 부인이 먼저 갔거든요. 그 부인이 살아있을 때 뭐 이 학교 선생 하다가 뭐 교육장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하다가 먼저 죽었어요. 그 죽으면서 그 딸에게 야, 너 앞으로 아버지를 잘 섬겨. 그러면 꼭 자기 연금을 다 딸에게 주었대요. 아니 아버지를 잘 섬기라고 연금을 받은 이 딸이 감옥에다 가두고 말았어. 그게 어디예요? 요양원이거든. 여러분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음만은 어떤 마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느냐. 마음만은 이 루처럼 내가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신자죠. 자기 좀 모시기 불편하다고 건강한 아버지를 요양원에 갖다 집어넣는 그런 자식이 돼서 되겠습니까? 오늘 아주 요양원 부모 보내는 게 이게 문화처럼 돼버렸어요. 뭐 그런 얘기 참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서글픈 얘기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집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3남매가 있었는데 그날 밤, 그 장례식 치는 날 밤 옆에 삼남매가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궁금해서 무슨 말 하는가 하고 기울여 들어봤대요. 그때 막 큰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를 누가 모시느냐. 그것 때문에 막 서로 의견을 하고 화를 내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직시로 나가서 자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노인들 자살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긴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부족하고 죄성스럽고 지난날 돌이켜보면 마음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부모님과의 관계를 반성하고 깊이 생각해서 새롭게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